사랑 이야기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하는 이번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하면 되겠지. 내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찾고 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스가랴서 오늘 5번째 환상 이야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축하는데 1부 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돈. 뭐든지 이게 돈이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니까 건축에 제일 필요한 거 돈 맞습니다. 근데 건축이 가장 중요한 게 돈도 있지만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초가 제대로 서지 않은 그 건물은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은 성도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흔들려요. 늘 시험 든대요. 이게 시험 드는 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흔들리고 시험이 들까요? 시험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럼 시험 드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흔들릴까?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기초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자도 있고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자가 있다. 이게 신앙의 건축이에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래 위니까. 이 모래 위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흔들린다. 이 창수가 나고 바람은요 세상의 풍파예요. 어려움이에요. 문제예요. 아픔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면 흔들리는 것.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모래 위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럴듯하지만 시험 들어 다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 주님은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 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왜 흔들리냐? 신앙생활이 왜 넘어지냐? 왜 자꾸만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렵냐?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앙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놓고도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주변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풍랑이 들어요. 그러니까 16년간 신앙생활을 멈춥니다. 16년간 예배생활을 안 합니다. 왜 이들이 시험이 들었습니까? 왜 이들이 넘어졌습니까?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앙으로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면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부르시고 그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전에 그렇게 멈추고 시험 들고 넘어진 인생은 이유가 무엇이냐? 기초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초의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초가 8가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잘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환상의 첫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네말탄자예요. 이 네말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지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로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네 대장장이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죄사함과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환상은 등잔대와 감람나무의 측량지를 잡은 자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측량지를 잡은 자가 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서 다시 재건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요,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의 현실 속에서 재건되어지는 이야기들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지난주가 네 번째인데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를 보여주죠. 이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옆에 마귀가 있었죠. 마귀가 이 여호수아를 죄의 모습을 참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고소해 이러고 있어요. 안 웃어도 됩니다. 고소했어요. 그렇게 마귀가 옆에서 여호수아의 그 죄를 들추어내면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 모습을 봐봐, 이러면서 옆에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벗기고 이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십니다. 그 마귀의 목전에서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 여호수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인생이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등장대와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직 너에게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의 모든 인생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요,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겠다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3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병든 자들을 낫는 것도 보았어요. 아니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아니 3년 동안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낫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아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뭐 야이로의 딸이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의 역사,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들의 믿음은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도 목숨이 달아나도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같이 이야기했대요. 베드로와 함께.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됐어. 너 이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누가 맞았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맞으셨어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이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반석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역사를 경험하고 내 가족이 병이 낫고 내 자녀가 기도에 응답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도요,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그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뭘 구해야 돼요? 돈. 또 돈 나올 줄 알았어요.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걸려 있지 않으세요?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모두 주시고 모두 주시고 모두 주시고 하면서 우리는 기쁨의 마음으로 이걸 믿음으로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못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뒷부분을 놓치고 가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열심히 있는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 나의 힘, 내가 슈퍼맨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명예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그 능력을 갖기를 원해서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연약하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가 초라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내 형편 모르세요? 아니 나는 나이가 80이에요 저를 모르십니까? 40년 전에 애굽의 군사 하나 죽였던 살인자예요. 아니 저는요 말을 못해요. 무려 5번이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5번이나 주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이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야죠. 아니 모세는 5번이나 안 한대요. 못 한대요. 갈 만한 사람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랬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야. 자기의 인생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너에게 능력이 없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나 괜찮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이유는요 골리앗이 물맷돌을 잘 돌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내가 물맷돌 잘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물맷돌에게 은혜를 주세요. 잘 돌리게 해주세요. 내게 기술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정확도를 높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고 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지금 문제의 모습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사시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갖고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시고 권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힘 주시고 이러면요 위험한 존재가 돼요. 위험한 존재.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이승만 아니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아니고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초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울 때 되게 기뻐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권력을 줬더니 그 권력 때문에 넘어집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안 받으면 못해요.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3가지, 대체적으로 여러 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추려보면 3가지를 보면 수가 있는데, 그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뭐 일천 번제도 사실 드렸지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딸은요 그 이방 족속입니다. 그 딸과 왜 결혼합니까? 그 당시에는요 지금 애국과 견줄 정도로 파워가 셌어요. 다윗이 그 아버지 아닙니까? 다윗 때 되게 강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애굽의 딸과 결혼했어요. 정략 결혼. 왜요? 권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패권을 의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6, 7년 걸려요. 그런데 본인 집은요 14년, 16년째 집니다. 화려하게, 성전보다도 더 의리의리하게. 무엇을 의지하죠?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솔로몬이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수입합니다. 그러면서 병력을 증강시켜요. 이건 무엇을 의지하는 거죠? 새를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시면, 신명기서는 뭐라 그랬죠?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 그랬어요. 신명기서가 뭐라고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예요.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120년 자 120살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놓고 2세들을 향하여서 세 편의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자녀들이, 이제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왕을 원할 것이다.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이 나중에 왕을 원할 것인데 세 가지는 그에게 꼭 주의시켜라. 세 가지. 첫 번째, 아내를 많이 두게 하지 마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게 뭐일까요? 이게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하고 정략 결혼은, 솔로몬 몇 명이에요? 1000명. 대단한 사람. 이분, 나는 진짜 천국 가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나는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1000명이 대단해요. 1000명을 어떻게 거느리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1000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는 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 많죠. 솔로몬도 그렇지만 히스기야도 자기 은금 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다가 나중에 끝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는데,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뭐예요?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이 권력, 세상의 그런 힘, 그런 것들을 의지할까 봐 많이 두지 말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렇고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안 넘어진 것 같죠? 다윗도 넘어졌어요. 다윗도 여자 문제 있죠. 아내도 많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그는 나중에 인구 계수하지 말라 그래요. 인구 계수. 계수하지 말라 하는데 인구도 계수하고 막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고 심판하시는 그 내용도 있어요. 이게요, 이 사람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뭐가 많아지면요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다 시험 드는 거야. 다 시험 드는 거야.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지는 인생이 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동명이인입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말로 낡은 옷을 입고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그의 모습이죠. 그 여호수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고 있고 그 옷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으로 바꾸어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로.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여호수아처럼 의로운 옷으로 입혀 주셔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빛이 있으려면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빛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주님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이 나오는 거예요. 1절은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은 이어져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그 천사예요?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온 거예요. 그 천사가 계속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일러주는 거예요. 2절 3절을 볼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2절 3절 가만히 보시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려보려고 그러다 안 되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최대한 가까운 모습이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걸 본 거야. 등잔대가 있는데 7 촛대가 있고 북이 불 가운데 있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위에 등잔에서 계속 기름이 유입이 돼요. 근데 그 기름은 어디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양쪽 옆에 있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이 되어지고 그 기름 공급되어진 것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그가 그렇게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 금 등잔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금 등잔은 성도를 의미해요. 그 등잔대는 뭐예요? 성도를 의미해요. 저 성령을 의미해요. 그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 2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총리고 그 또 하나는 제사장인데 스룹바벨이 총리예요. 그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은 없죠. 지금은 속국이니까. 이 총리가 스룹바벨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2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성령을 공급해 주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좀 다른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런 모양입니다. 정확하게는 맞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려진 걸 가지고 왔지만 이런 모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핵심은 뭡니까? 나중에는요, 이 2 감람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중직을 갖고 오셨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성도들이 불을 밝히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냐? 왜 16년간 신앙의 삶을 멈추게 되었느냐? 외부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령을 소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영. 무슨 말입니까? 기름이요, 이게 소멸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지금 일어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그 처녀들도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있었고 아니면 재작년까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면, 성령이 날마다 공급되지 못하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쓰러져 버리는 삶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힘써야 되는 것은 물질이나 성공이나 삶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운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네 정말? 3일 만에 나가서 전하려고 했어요. 마음이 뜨거우니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가만히 있어.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을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 그 제자들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우리 무너진 인생, 앞날이 답답한 인생, 알 길이 멀어진 인생, 정말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인생, 이 문제 해결은 어디서 풀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고 깨어있는 인생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과 능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유기체다는. 교회는요, 우리가 성령의 생명과 능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기름이 없으면 빛날 수가 없습니다. 초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빛을 내려면 성령을 날마다 공급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물질로 승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전쟁마다 승리한 줄 아세요? 전쟁에 능한 자가 된 줄 아세요? 왜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아세요? 그가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잘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늘 그곳에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전에도 그곳을 늘 다녔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늘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 이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내게 은을 주세요, 내게 금을 주세요.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은금이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 걷고 나서의 다음 삶이 뭐예요? 그가 어디 갑니까?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은금을 주었다면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길로 갈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회복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문제, 상황, 어려움, 여러분 이 문제가 왜 넘어지냐면, 왜 엎어지냐면, 왜 낙심이 되냐면, 왜 절망이 되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요, 내 자신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은혜로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늘 예배함으로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것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에 돈을 많고 명예직을 얻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석봉 어머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석봉 어머니. 한석봉 어머니는 뭐예요? 내가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이거예요. 이런 신앙이 뭐냐면,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저기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래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교회 나올까요? 하나님 은혜를 믿을까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 아이는요, 뭘 깨닫게 되냐면, 엄마가 기도하니 되네. 대표성을 가지고 엄마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천국 가야죠. 좋은 대학 가서 지옥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 때로는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도 천국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만약 바꾼겨봐. 너 교회 안 갔어? 말씀 안 읽었어? 그럼 바꾼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가겠죠. 물론 다 장성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유언이다, 내 소원이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의 소원을 내가 들어준다면 너 교회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안 할 자녀가 누가 있겠어요? 청개구리도 들어줘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예수 믿기는 것이 내 부모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너 성공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면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겠네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제발 신앙 전수를 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 세우기 전에 가정의 다음 세대부터 세워야 돼요. 아니 툭하면 예배 안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다 떠나가 버려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발 정신 차려야 돼요.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망치게 했잖아요. 이 기복신앙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의 축복, 좋은 대학, 성공, 명예 이거 가지고 지옥 가는 인생이, 부자가 되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거지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 가는 나사로가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막 기도해서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병이 낫고 이거가 하나님의 은혜래요. 아니,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49일간의 사랑 이야기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고 때문에, 병 때문에 내 인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도 없을 수가 있어요. 내 이웃, 내 가정에게도. 여러분께서 성령을 구하는 아이들로 만들어 가셔서 이제 뭐 자꾸만 시험 기간이라고 애를 빼고 그러지 마세요. 시험 기간에 가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될 때인데 그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공부를 시켜서 세상 아이들 만들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드려야 돼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러면 감정상해.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사실은 회개를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 한 200~300명만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되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이제 7월이 되면 저희가 이제 11번째, 12번째 제가 헌당 예배 필리핀 가서 드리는데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고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물질도 많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많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200~300명만 더 주시면 한 1000명만 되면 이제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쓰레기 같은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권력이나 힘이나 숫자가 많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5,000명을 이기는 사건을 믿으십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아수르 연합군, 아수르군 185,000명을 이겨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죠.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은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마룻바닥에 작은 판자 하나 놓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곳에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걸 구해요. 많은 걸 구해요. 숫자를 구해요. 많은 능력을 구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그가 우리에게 가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에녹이라든지 노아가 왜 의인이 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의롭다인 쳤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뭐냐면 여러분, 문제를 질거릴 때 큰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산, 그 문제가 평지가 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 그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이 지금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총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총독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은즉 마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업을 할 때도 그냥 목사님 모셔다 놓고 그냥 개업 예배 드렸다고 그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살고 기도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날마다 소멸하는 영이 성령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증거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봉사와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문제의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시작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설명의 원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작은 일이라고 누가 멸시하느냐? 누가 네가 하는 것들이 작다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이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일곱 온 세상이 드는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들 보고 네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느냐?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네가 초라한 모습으로 있느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성경이 뭐래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가요?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명예,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였지만 이전에 이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 이거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위험한 모습일 수 있어요. 사울왕처럼, 솔로몬처럼, 다윗도 넘어질 때 이거 의지하다 넘어졌죠. 여러분, 오히려 이것보다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도 그거입니다. 이번에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우리 홍민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제 가실 때 식사를 하는데 홍민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참 기적이다. 기적 같아. 이상하게 내가 보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더라. 나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더라. 상처받았던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초라하고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안 될 것 같은 인생이야. 망할 것 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공급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고 늘 전도와 봉사로 살아가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고 늘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간절함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되 우리가 빛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빛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은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다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면 되잖아. 아니,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면 돼요. 전도도요, 안 될 거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말빨로도 안 되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열어주시는 거,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